자,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죠. 이렇게 또 오늘은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러면은 목사가 참 설교할 때 힘을 얻습니다. 예, 신도 나고 그리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할 또 용기도 나고 그렇습니다. 감사하고요. 벌써 지천으로 꽃이 많이 피고 있죠. 그래서 연산홍들이 굉장히 화려해서 동네마다 아주 꽃동네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도 좀 화창하게 마음을 열어서 세상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놀라운 도구들로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월을 우리가 권능이라는 테마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주일도 들어있고 사경회고 들어있어서 권능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좀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달입니다. 그런데 첫 주는 이번에는 부활주일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집약돼서 이루어진 세상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 바로 예수님 부활이라는 거죠. 둘째 주는 그 권능의 아주 오리지널 버전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의 세 번째 재앙이었죠, 그죠? 예, 애굽의 술사들이 이 모세를 흉내내서 하는데 세 번째 재앙이 티끌을 이로 바꾸는 거였는데 그거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죠, 그죠? 그래서 그 고백을 누가 해요? 술사들이, 그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눈속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물을 피로 바꾸거나 개구리를 좀 불러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흉내낼 수 있는데 티끌을 이로 바꾸는 거,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올리는데 사용하는 놀라운 능력이 권능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는 부흥사경회였죠, 그죠? 5편의 설교를 요나서를 쭉 강해를 다 했는데 특히 네 번째 설교였던 지난 주일 설교, 그 설교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요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충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3장의 내용을 갖고 이런 거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예, 풍랑이 쫓아왔죠. 물고기가 꿀꺽했죠. 그래서 그 안에서 회개했잖아요. 살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요나를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을 통해 니느웨를 구원해버립니다. 요나의 말이 니느웨를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니느웨를 구원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또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러면 권능이라는 단어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는데, 그죠? 예, 신학적인 표현에서 권능을 되게 여러 가지 단어로 쓰는데 뭐 엑소시아라는 단어도 쓰고 그러지만 거의 대부분의 단어는 두나미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영어 다이너마이트의 원형이 되었던 두나미스, 폭발하는 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현장에서 눈이 번쩍 뜰 만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만의 능력, 이거를 권능, 두나미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가장 많은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성경은 권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자, 권능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개념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베풀어 준 갈릴리의 세 군데 동네가 있는데 그 갈릴리 세 군데 동네는 하나님 권능을 받았으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권능 뭐 하는 데 쓴다고요? 구원을 하는 데 쓰신다고요. 권능이 많이 임했으니까 뭐가 돼야 돼요? 구원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세 군데 도시가 책망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유익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거 받아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야단 맞을 거 생각하고 조금만 받으면 안 되고 많이 받아야 돼요. 많이 받을 때 어떤 마음 갖고 어떤 목적을 갖고 그 권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권능과 책망, 서로 안 맞을 것 같은 두 단어인데 이게 같이 딱 맞아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는요, 권능에 합당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권능이 임하면 그 권능에 합당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벌써 그 고을들이 뭘 안 했대요? 회개를 안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책망하셔요. 예수님이 많이 줬는데 예수님이 바라는 것만큼 안 온 거죠. 여기에 구체적인 도시 세 군데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세 군데입니다. 자, 근데 이곳은 다 예수님이 자라난 갈릴리 동네, 고향 동네고요. 그리고 초창기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동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그러니까 21절에 책망하는 내용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21절만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예, 말씀드린 것처럼 권능, 이 두나미스는 폭발하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나 흔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권능을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고요. 진짜 그걸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자, 가까우면 그 동네가 세 군데라 하는데 뭔 일이 있었는가? 고라시는 사실은 성경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많이 있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기록되지 않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벳세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많이 아는 내용들 중에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이 흙을 이겨갖고선 가서 낫게 하는, 씻어갖고 낫게 하는 그 기적이 벳세다에 있었고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이게 벳세다에서 있었어요. 그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그 체험한 사람이 여자와 아이와 어른까지, 노인까지 합치면 2만 명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체험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갈릴리의 요충지였던 가버나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네 하인이 나았느니라, 이러고 나와버렸어요. 또 그 가버나움에서는 베드로 고향이거든요. 거기 장모님이 살아요. 베드로 장모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열병으로 죽을 뻔했지요. 그죠? 일어나라 그래갖고 예수님을, 그래갖고 벌떡 일어나갖고 예수님을 섬기는, 시중 들었다 돼 있고요. 또 기가 막힌 사건 중에 하나, 지붕을 뜯고 내려온 사람들, 그죠? 중풍병자인데 예수님 앞에 못 나오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갖고 지붕 뚫고 거기서 침상째 내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침상을 들고 가라. 거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 침상을 들고 가는 안진뱅이를, 저기 중풍병자를. 그러니 이러한 일들 외에도 귀신 쫓아낸 거, 수많은 병 고쳐줬다는 내용들이 이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그냥 잘 봐, 기적 먼저 일으켜요? 아니면 예수님이 뭐부터 하세요? 항상 천국 복음을 먼저 말씀하세요.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에서 내려오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천국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린 잘 못 알아듣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갖고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는데, 이거 보면 믿을래? 보여주시는 거죠. 표적,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걸 증언하기 위한 증거로 딱 내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적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말씀도 많이 했다는 거, 조금 했다는 거요? 많이 했다는 거. 그럼 예수님은 뭘 기대하신 거예요? 자, 내일도 와서 병 고치러 와. 다음 주에 내가 더 재밌는 거 보여줄게. 이거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기적의 내용들을 보고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너희의 죄를 깨달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셨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의 사건이 더 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더 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는 사람들에게 항상 일어나는 일이고 이건 잘 안 일어나는 거니까 이게 더 큰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뭐 하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큰 거예요? 구원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과 복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푸시는데, 그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을 여러분이 얻으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이 세 군데 갈릴리의 동네가 왜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고 보여주었던 기적에 비해서, 이 권능에 비해서 이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그 정도, 숫자가 예수님의 기대보다 너무 적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체험해야 될까요? 조금 체험해도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오늘도 발견을 해야 돼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왜 꽃들 얘기했을까요? 계절이 됐으니까 꽃이 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펼쳐주시는 놀라운 이 환경들인 거예요. 그 꽃들이 피는 걸 봤을 때 오늘도 어김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눈으로 좀 보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눈이 닫혀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 기도 안에는 여러분이 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자기의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안 보이는데 오늘? 없으니까 막 얘기하지. 교통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인데 크게 난 건 아닌데 본인이 잘못했어요. 근데 사고 현장에 보니까 자기가 중앙선 이렇게 밟고 넘어간 게 분명히 다 이제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 고발로 들어가면 사건 접수가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상대는 안 다쳤어요. 오토바이를 탔던 친구는. 그래갖고 뭐 깨지고 망가진 건 뭐 알아서 이게 하면 되는데, 보험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사건이 접수가 되게 되면 또 이게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잘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게 사건 접수 처리가 안 되고 그냥 보험 처리로 되면, 이거는 이 친구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 상대 피해자가 착해서가 아니고 보험사 직원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인 줄 믿겠습니다. 이 기도했대요. 되게 웃기죠, 그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사건 접수 처리 안 하고 그 보험사 직원이 처음엔 그랬대요. 이거 그 사람이 좀 끈덕지게 물고 늘어지면 좀 골치 아프겠는데요. 블랙박스에 찍힌 거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좀 어렵겠는데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일이 너무 잘 해결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해갖고요. 되게 착하게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사건 처리 안 되고 그냥 보험 직원들이 하면 뭐 그거 금액이야 뭐 대물 처리니까 됐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이제 제일 먼저 자기 일하는 직장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동료하고. 그랬더니 동료들이 뭐라 그래요? 이야, 너 진짜 착한 사람 만났어. 누구든지.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이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보험사 직원의 수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갖고 지난 금요일인가 막 싱글벙글 목사님 저 또 기도에 응답받았어요. 뭔데?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 모든 은혜와 은총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걸 좀 믿으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 이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리십시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는 거. 이게 우리의 목적이고. 기도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믿음은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권능만 구하는 자는 책망을 받습니다. 여기 제가 뭐라고 써요? 권능만 구하는 교만한 자는 책망받습니다. 이랬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인데요. 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막 구름대같이 막 모였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도 있지만 신기한 능력이 항상 막 쏟아지니까 그걸 보러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병도 낫고 아까 얘기한 보리떡 5개 갖고 5,000명이 먹고 이런 능력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내게 어떤 복이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임할까라는 걸 기대하며 가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권능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라고 했는데 따라서 이 권능의 기적, 복, 은혜 이것만 바라고 사람들이 계속 몰렸을 때 예수님은 권능의 목적을 상실한 사실은 이 권능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이나 믿음이나 이런 건 관심이 없이 오늘도 또 주세요 라고 하는 껍데기만 찾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창기 한국 교회가 좀 그렇지 않았나요? 저도 처음에 교회 나갈 때 야 교회 가면 병이 났는데 교회 가면 빵원이 터진대. 아니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구원의 말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교회 가면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갖고 그 기적을 보러 사실은 교회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그들은 못 살았기 때문에 돈도 생기고 직장도 생기고 병도 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께서 주시는 복, 은혜 여기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서 아까 우리 장로님 찬양 인도하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기적이 우스갯소리 같이 얘기했지만 20년이 지나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사실 제가 자주 표현하기로 예수를 믿게 되는 믿음 생기는 게 기적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렇게 되길 하나님이 기대하시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그게 변하지 않고 늘 내 기도만 좀 들어주세요. 내 어려운 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그 얄팍한 믿음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23절 여러분 읽었는데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여기에 인용한 내용의 그 의미는 뭐냐면 사탄의 교만함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다시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마귀에게 사탄에게 네가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 너희까지 내가 낮춰서 심판해 버릴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장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4장 13절만 먼저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이 대사는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탄이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무별들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어깨를 비길 거야 라고 하는 이 얘기는 사탄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은 15절입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두 가지 구절을 합쳐갖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다시 말하면 사탄은 왜 만들어진 존재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라 그랬죠. 천사였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도 찬양을 지도할 만큼 천사면은 능력이 굉장히 꽤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비리비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멋있게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 중에서 찬양대를 지휘를 하고 능력도 있고 영광도 있고, 그러니까 점점 자기가 으쓱해져 갖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런데 그게 내가 이만큼 대단한데 내가 무별들 위에 가장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교만이죠. 그죠?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사탄을 쳐서 음부에까지 떨어뜨리는 책망과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 구절을 지금 어디다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허락했던 이 갈릴리 세 군데 동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을 했는데, 그것에 합당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은 없이 오늘도 또 주세요. 마치 내가 당연히 빌려준 거 받는 것처럼 오늘도 당신은 나를 사랑해야만 되고, 오늘은 내가 당신이 주시는 능력을 내가 가져야만 되고, 그거 안 준다고 땡깡 부리고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책망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을 때 아까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며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시는 의미라 그랬죠.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참 패역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우리 각 사람에게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예수면 구원받는 거지, 그거 구원받은 사람 기도하는 거지, 그 당연히 하나님 주셔야지, 이딴 소리 하고 있죠. 교만한 거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마귀처럼 자기 자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 교만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과 친구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줄 모르는, 우리밖에 모르는 나만 사랑하는 그 모습. 그래서 성경은 교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면 뭘 교만이라 그래요? 내가 높은 척하고 내가 잘난 척하고 아나무인인 사람을 우리는 교만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따라 살고 싶지는 않고 나는 오늘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라는 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는, 자기 생각에 따라가는 이 모든 사람들을 교만하다라고 얘기한다. 그럼 갈릴리에 있는 이 세 군데 동네는 어떤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뭘 보여달래요? 표적 보여내봐. 교만한 거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의 증거가 다 제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놔봐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는 교만한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책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교만한 자가 아닙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고, 적어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보다 더 위에 있는 놀라우신 전능하신 말씀, 그걸 인정하고 나왔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결정할 때, 삶의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는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수고롭고 힘들 것 같으면 그건 나중에요. 얼마나 쉽게 그 앞뒤를 바꿔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면 이 갈릴리의 세 군데 동네하고 진배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사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오늘 우리를 깎고 또 깎아야 조금씩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순종하겠다는 결단 자체가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 20년 동안 결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교만하다라고 하십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입의 대답이 아니라 삶으로 대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극심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권능이 임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구원의 믿음을 갖지 못했으니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22절에도 있었는데요. 2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뒷부분인데 22절입니다. 시작. 두로와 시도는 동네 이름이에요. 항구 도시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두로와 시도는 어떤 도시냐면 우상 숭배의 대명사, 불법을 행하는 곳에 나쁜 사람들의 대명사. 여기가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그곳에는 그러니까 항상 구약에도 무슨 얘기가 있어요? 이 나쁜 놈들 니네 혼나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한 군데만 볼까요? 자, 아모스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1장 9절부터 10절 읽어볼게요. 두 절 다 시작. 그러니까 책망하시는데 서너 가지 죄인데도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시죠, 그죠? 네가 불법해갖고 계약 맺어놓고선 불의하게 배반하고 넘기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내 형제들을 에돔한테 넘겨갖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하는데 너희 성에 불을 보내 살라버리겠다. 두로와 시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두로와 시돈이 가버나움보다 더 견디기 쉽다. 가버나움이 더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는다. 또 있죠. 24절.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본문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돔은 여러분이 좀 잘 알죠, 그죠?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이 살았던 동네, 그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소돔에 한번 가십니다. 천사 둘 보내죠. 내 앞에 상달된 얘기가 소돔 땅에 저 악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내가 가서 볼게. 갔는데 누구네 집에 가요? 롯 집에 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밤에 롯의 집에 들어간 두 천사를 상간하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의인 10명 필요했잖아요, 그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밤에 그 롯의 가족들만 나가게 하고 거기에 유황불을 떨어뜨려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이 가버나움이 소돔이 더 견디기 쉽대요? 가버나움이 견디기 쉽대요? 소돔이 더 견디기 쉽다는 거예요.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 도대체 뭘 했길래? 도대체 뭘 손님을 갖다가 막 그렇게 괴롭힌 것도 아니고, 근데 뭘 했길래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심판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옥도 천주교는 이 지옥을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나눠요. 그래갖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연성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어느 지옥은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지옥, 여기는 좀 덜 쉬운 어려운 지옥, 뭐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은 소돔이 받았던 그 심판처럼 가버나움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확실성을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나? 이거보다 교회 와 있으니까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교회만 나와 있어도 안심을 하는가? 요한 1서 4장 15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자, 뭐 다른 구절도 있지만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묵상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죠? 이거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그랬잖아. 오늘도 예배드리는 현장에 나와 있잖아. 이거 갖고 안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하고 상반되는 그런, 아니면 요거보다 좀 더 심화된 구절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디도서 1장 16절 시작. 지금 이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일단 입술은 뭐예요? 하나님을 당신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위로 부인한다는 게. 입술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배도 안 나와. 거짓말해. 성실하지도 않아. 진실함도 없어. 사랑도 안 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물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별거 아닌 거예요.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거든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 행동으로, 삶으로는 그 모든 모습에 부인하는, 사실 거꾸로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 사람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예요? 가증한 자요. 이 가증이라는 단어는 우상 숭배에 정확하게 쓰여지는 단어예요.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변화가 흔적이 증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오실 때 가지 마. 우상 숭배하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모든 선한 일의 열매가 없는 자.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두 말씀은 서로 다른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두 말씀 다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함으로 우리 믿음이 생겨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의 입술에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그때 성령은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했다가 늘 계셔야 되는데 가신 거예요. 발람과 발락을 기억하십니까? 발람은 원래 이방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 저주하지 마. 그래갖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성령이 임해요, 안 해요?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해요, 안 전해요? 전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이스라엘 축복하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 떠나요. 왜냐하면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돈이 아까워서 발락에게 미디안 여인과 같이 놀아나게 하세요. 가르쳐 주죠. 성령이 한 번 임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고백했다고 해서 구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현재형이에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라. 이게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한 이 가버나움인데, 이 갈릴리 동네들인데 왜 주님은 책망하실까? 심판하시려고? 아닙니다.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사실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사실 내용이 별로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조용조용히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그 삶의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면서 이게 쌓이고 쌓이면 심판입니다.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저울은 되게 정확하거든요. 믿음의 분량에 무게가 나가지 않으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오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입되 그 권능의 목적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권능, 복, 능력으로 왔는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오늘도 힘차게 일어나 주를 따라가야지.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이거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 하나 때문에 또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권능이라는 테마를 간략하게 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권능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죠. 그리고 수많은 권능을 체험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그 권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구만 할 뿐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은 없는 사람들. 결국은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이 갈릴리의 세 군데 동네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두루와 시돈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정신 차리고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라. 오늘
메시지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권능이 많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사람 인간관계가 점점 문이 닫혀가서 자기밖에 모르는, 누가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나를 좀 잘 대해줬으면 라고 생각은 하는데 스스로 누군가에게 그렇게 다가가지는 않는다. 참으로 이기적인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그럼 그 권능이 임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 돼야 되는가? 권능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까 그 청년처럼 그 친구가 왜 언제 사고가 났냐면 교회에서 늦게까지 찬양 연습하고 갔거든요. 어두웠거든요. 피곤해서 빨리 들어가서 자고 내일 출근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에이, 내가 진짜 열심히 하려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딴짓거세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건강도 필요하고 안전도 필요하고 승진도 필요하고 합격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너무 많은 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뭐 한 가지만 틀어줘도 우린 굉장히 삐걱거린다고요. 날마다 주님의 권능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친구가, 그거는 어려움을 당했는데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기도가 달라지죠.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니 당신의 권능을 다시 체험케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또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책 읽다가 밤중에 갑자기 믿음이 생겼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하나하나 주님을 깨달아가면서 내 심령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자. 주님을 의지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보자.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우리를 내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영생으로 가기까지 우리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능을 믿음으로 바꿔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